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제도적인 직분자는 누가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건지, 이것이 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이야기, 기독교에서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종류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인데요,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지,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이신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불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비로 두고 그냥 경외와 경탄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존재와 관계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직분을 구분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왜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누리는 모든 특권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또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자를 다시 하늘로 올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처소와 정체성과 신분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과 나란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런 참모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을 짓밟히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누구보다 나으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 정글 법칙을 나의 인생의 질서로 삼고 무작정 질주하는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란히 앉히셨다,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는 망각한 채 왜 이 땅에서 바등바등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헌법이나 사회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조차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기본기고요,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그런 것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이 도덕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어쩌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는요, 할 수만 있다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설적인가? 어떤 걸 따를 것인가?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붙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짐보다는요,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 이게 참된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섭리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인사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눈에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는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주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낮아지고자 하는 그 겸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높이신다고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작용하시는 질서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폴입니다. 영어로는요. 왜 좋아하냐면요,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로마식으로 이름을 붙일 때 바울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작은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작은 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원래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리게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꿈꿨냐 하면, 그곳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세계의 노동력과 언어와 문화와 지식과 모든 내용들이 출입하는 항구 도시, 그 야망이 컸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꿈꿨겠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정복해야겠다, 제국에 내가 서야겠다, 이런 마음 품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꺾여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됐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야망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야망이 강해서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각도를 꺾어서 낮아지기를 추구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표현들 많이 있죠. 사도잖아요. 그건 다른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도에 비하면 나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채 난 칠삭동이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도들과 내가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죠. 어떤 고백을 또 합니까? 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약점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간증을 해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내 동족 중에 영갑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핍박자가 되었기 때문에 괴수 맞죠.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 그냥 입술에 수사학적인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고요, 진심을 담아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그 길을 추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영광을 우리도 조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최상급과 비교급의 조화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포지셔닝 했느냐, 모든 성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는 이런 표현은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낮추기를 이렇게 치열하게 추구했을까? 할 수만 있다면 높아져야 되는데 마치 낮아지기 경쟁을 하듯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지, 논을 사면 잘 됐다, 저 사람이 나보다 땅을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이 승진하면 나보다 더 높아졌네, 이렇게 하면서 희열을 느끼며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체질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는지. 전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힘써서 경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옆에 있는 형제자마다 더 낮아질 수 있는가 고민하시고요,
새벽기도 하실 때마다 그거 기도하세요. 합격시켜 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낮아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시도했던 그 시도보다 더 치열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게 기호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판단력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질서를 따라 움직일 거야 라고 선언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낮아짐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비밀을 알았습니다. 비밀이 뭐가 같습니까? 복 받으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것도 있는데요,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진다 할지라도 고작해야 피조물 중에서 씨름한 겁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경쟁해서 이긴 겁니다. 내가 제일 낮아, 못났어, 제일 괴수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피조물 사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처럼 그 간격이 무한히 차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시냐는 것이죠. 이런 낮아짐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또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수종했다라고 나옵니다.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지옥.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이 낮아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최고의 낮아짐을 가장 높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찌꺼기보다 더 심각한 찌꺼기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다 해결해 주시는 정말 찌꺼기 청소부로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발꿈치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들매를 한번 건드리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기는 어려워요. 세례 요한도 못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내가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 했지만 만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아지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종들 중에 종이 되는 그런 길을 지향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빌 언덕이 없고 믿을 구석이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캄캄한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려면요, 그들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안교회가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요, 지극히 작은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발견되고 소문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완료형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와 나란히 앉아있다는 이런 신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는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 구약이라는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대상이 누구였을까? 직분자들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을 가졌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땅에, 모든 도시에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수행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인가요?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요,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뭐 했냐면요,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하셨다. 그 네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는 일, 마지막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일, 이 네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보이시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동사가 4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마을, 모든 동네, 가는 곳곳마다 행하신 일은 4가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에서 우리는 4가지의 직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잘 안 넘겨지는군요. 가르치는 사역은 뭘까요? 가르치는 사역, 지금 나와 있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것도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선지자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하는 사역인데요, 치유하는 사역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구제하는 사역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 4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직분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교회의 항존직 또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 주십시오. 교회에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감당할까요? 교사라는 분들이 이 가르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은 주로 장로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구제하는 사역인데요, 집사들이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요, 이 4가지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존직,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말로 항존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는 아직 장로님 계시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겠죠. 그런데 미리 장로가 된 다음에 하면은 이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장로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알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직분을 받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사역인데요, 이 가르치는 사역은 주로 신학자를 말합니다. 신학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말할 때 이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물론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장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 기독교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를 아주 튼튼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은 여교사가 하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지자 직분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직분. 진리를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을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어떤 식으로 감당했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신학자와 이 목사가 잘 들어야 되는 대목이죠. 예수님은요, 신기하게도요, 진리를 입술로 문장화시켜서 언어적인 가르침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선지자 직분의 수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그 가운데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런 인격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왜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진리가 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성경이 다 보이고요, 예수님만 보면 진리가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느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 전체가 메시지여야 한다. 가르침의 도구이면서, 가르침의 수단이면서 가르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나 이렇게 목회자나 펜대만 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텍스트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쏙빼 닮았는지, 그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것을 생략한 채 다른 방식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면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이려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행을 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인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도요, 제가 산 만큼 말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낸 만큼 그만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집안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집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식들이 뭘 따라합니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걸 따라합니까? 아니면 아빠가 산 대로, 엄마가 산 대로 따라합니까? 쏙 빼 닮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쏙 빼 닮아요. 이 모든 교육의 기본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한 것처럼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이게 가정이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면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직장에서는요, 사상이나 상사가 직원에게, 이 가르치는 내가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 있잖아요. 세 계명. 세 계명이 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 안 해놓고,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못해? 목숨, 마음, 뜻, 힘 다 해서 해야 돼 라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시끄러운 교육이 되면 안 되고요, 조용하고 잔잔하나 혁명적인 삶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되고 살아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독촉하지 않아도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하고 목사는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직분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왕직을 수행하는 직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라고 그랬죠. 여기 장로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다 미래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직분하기 전에도요, 내용적인 장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장로의 직분은 어떤 걸까? 왕직이라고 나왔습니다. 왕직. 왕은 어떤 직분입니까? 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과 종입니다. 그죠? 왕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주변의 변수가 왕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가 특권으로 주어져 있고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왕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왕직 수행을 이 세상의 왕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직을 수행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왕직을 수행했을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아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왕이신데요, 유대인의 왕, 온 땅의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 만주에 주신 그분이 어떻게 왕직을 수행했냐면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종들 중에 종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지저분한 먼지가 다 묻어있는 발, 그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왕직을 수행하는 역설적인 이런 직분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왕직을 수행해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요, 이게 치리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치리하는 장로를 일컬어서 일반 장로라고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치리라는 말을 오해해서 치리라는 말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기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의 종들 중에 종이 되는 직분입니다. 섬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내가 섬겨야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이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세우실 장로님 계시면요, 예수님처럼 왕직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요,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면서 파괴하는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권세가 주어지면요, 치리의 권세가 주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을 휘두르고 나를 그 권세 휘두르는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권력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의 동사,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마지막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왕직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복선이 있는 거, 복선이. 구약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에는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참된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그 명령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바뀌었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전에 주신 유언의 명령, 이것은요 서로 호응합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밟는 땅마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으로 정복하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땅을 정복한 자는요 반드시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지휘하고 명령하는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특권을 누리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스림은 그래요.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고, 내가 뒤치다거리 안 하고 시다발이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런 자리가 높은 직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 권력의 칼을 쥐고 휘두르게 하면 정말 장로직이 교회를 다 망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구제하는 사역.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장 직분은 주로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집사님들은 어떤 직분을 수행하느냐? 바로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교회 안에 밥 못 먹는 사람, 정말 굶주린 사람, 생활에 생필품이 없어서 정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파악하고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느냐? 심장에 울음이 고여야 됩니다. 정말 심장이 슬퍼서 터질 것 같은 아픔과 극렬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 생각 안 생기는 사람이 집사를 하면요, 그냥 돈을 집행하는 사람, 구제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거는요, 주민센터에서도 해요. 교회는 주민센터 일을 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이 여기서 뛰어야 비로소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2,300명 됐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 집사가 몇 명이었냐면 25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아요, 집사님들이. 그런데 그 교회는 집사님이 25명이었는데요, 이 집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아닌 다른 어떤 15명의 추천인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분은 집사감이야 라고 감동을 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15명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밥을 주지 않습니다. 배고프겠죠. 잠을 잘 안 재웁니다. 신경질 나겠죠. 그러면 본색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예쁘게 디자인하고서 정말 경건한 믿음의 거인처럼 보이던 그 연출이 다 사라지고요, 평소에 속에 고여있던 그 한가닥 하던 그 욱하는 성질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덕을 세우고 예를 갖추고 정말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면 이제 뭐 하느냐?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3시간 합니다. 3시간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필터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 집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가장 큰 분량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제금이 가장 많거든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집사의 직분을 갖고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크를 하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그 이코노미 TV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이따만한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다가 진짜 고급진 그 음식들을 잔뜩 사집어 놓고 저희 집에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돈을 줬으면 저희가 그런 거 사 먹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거 있죠? 저렴하게 한 50% 다운된 거 사서 많이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온 건 진짜 고급진 음식이었는데요, 제가 막 받고서 울컥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미국 와서 한 번도 먹지 못한 고급진 음식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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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딴 말은 모르니까 땡큐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요, 울컥하시니 터지신 거예요. 저보다 더 세게 우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고마워서 우는데 당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집사로서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많은 음식 갖다 주면은 이거 뭐하러 가져왔냐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받았는데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받고 아무런 느낌 없이, 인격적인 교류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처럼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제대로 사람을 발견해서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분은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제하는 자는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행정적인 일처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집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심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뛰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요, 제사장 직분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인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짊어진 죄의 몸을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자꾸 이렇게 교회 예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기 지갑을 열어서 좀 희생하는 구제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일상적인 개인의 삶 자체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공적인 직무로서 교회 안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 삶은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그런 직분을 수행하면 진짜 집사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그냥 집사지. 진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런 집사 직분을 우리가 희생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면도 그렇지만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서 내가 희생적일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것을 감당하는 역할이 또 영적인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네 가지 직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만 잘 쳐다보면요, 교회의 교사, 목사, 장로,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한 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뭘까요? 교회의 정의 모르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면서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정의 그러면 항존직으로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이게 조직을 이루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성찬도 있고 세례를 주는 이런 기관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교회란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교회다.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빵빵하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자신들이요 다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신분의 방식으로 예수로 충만하시고요, 직분의 방식으로 예수로 충만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참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주에서 그런 교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참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직분에게다 책임을 전가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은요, 제가 지적할 것은요,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급의 높낮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막 장로 이게 선출할 때 탈락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십니다. 내가 죽을 때 그 명패에 누구누구 장로라고 찍혀야 되는데 집사로 찍히면 이게 가문의 수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요, 다 예수님의 그 직분을요, 하나하나 고유하게 담당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다 지배합니까? 목사가 다 지배합니까? 장로가 지배합니까? 집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실천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됩니다. 목사나 장로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추구하는 자체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는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이 네 가지 직분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역은요,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척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병원이 필요하죠.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구제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세트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처음에 뭐 하죠? 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진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 뭐 세웁니까? 아프신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YMCA 또는 컴패션, 이런 각종 구제기관을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단순히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온 세상 테두리 바깥에서도 확대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다 쏟아버리고 이것을 망각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직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종속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요, 직분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직분 맡은 자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 3장인데요 3장 6절부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3장 6절부터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을 감당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심었다, 씨를 심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뭐 했냐면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직분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 직분을 맡아서 1년 동안 내가 고생하고 노력했다고,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태장으로 맞는 것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기근의 위험과 심지어 동족들도 40명 넘는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매복을 하면서 잠도 반납하고 금식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직을 수행했던 분인데요, 그런 분이 자기를 일컬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물 좀 줬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 진짜 물을 잘 줬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직분다를 잘못하면요, 생생내기 쉽습니다. 뭔가 본전을 찾고 싶고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종이 자기 일을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냥 충성되이 섬기고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대에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명함을 내밀고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추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시면요, 너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너희가 지혜로운들,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뭐 엄청난 보탬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보탬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 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미 욥기에서 구약에서 다 고백한 거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요, 나 너희들 교회 세웠잖아, 개척자, 내가 창립 멤버 아니냐,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세우고 뼈 빠지게 일했지만 내가 심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아주 젊었을 때 전도사 할 때요, 그 노숙자분들을 많이 섬겼어요. 과거에 이제 IMF 터지고 계속해서 노숙자가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노숙자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예배 그러면 노숙자 예배였습니다. 가장 큰 예배 한 300명이 오셨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막 이렇게 섬기고 또 찬양팀 만들어서 지휘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그분들 나가면 이제 냄새를 남기고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날아다니면서 방향제 뿌리고 또 교회가 지하니까 더 냄새 관리가 안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루는 저를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냥 오지 않고 이 손에 이 빵을 남겨서 가져오신 거예요. 다 드셔도 배고프실 텐데 남겨서 가져오셨는데 손을 쭉 펴시면서 전도사님 이거 드십시오, 제가 남겨왔습니다. 근데 이게 빵인지 송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국이 아주 진하게 나가지고 그 노숙자 그 분의 그 손에 묻은 때가 국물이 돼가지고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빵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유, 빵 주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배고프실 때 드세요 하고서 주면 되겠습니까?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받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혼자 다 드셔도 배고프실 때 왜 이걸 남겼냐고. 제가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왜 남겼어요? 막 인상 좀 구기면서 막 얘기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고맙다 그러고 또 먹었어요. 맛이 독특하더군요. 이 빵 맛인지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맛이었는데요, 제가 그 빵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빵 줘서 너무 자기가 내게 은혜를 많이 줬구나 생각해서 그분이 감격하셨지만은 그 울음의 출처는 그 빵 때문은 아니었어요.
빵이 계기가 됐지만 제가 그 빵을 먹으면서요, 야, 내가 이제 이게 목회자 길을 가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노숙자분들 많이 섬기니까,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많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인간의 죄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아주 막 손자국이 꽉 눌려있는 그 먹을 수도 없고 냄새나는 그 빵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찬양을 거절하신 적이 없고요. 전도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가슴을 치니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꼬질꼬질한 나를 받아주셨구나.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었던 것이지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유익을 취하신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오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마음 뜻 힘 다해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우리가 뭐 남을 게 있다고 생명 달라고 그러고 마음 달라고 그러고 뜻과 힘 다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정말 욕심쟁이, 하나님 정말 독재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영광의 도구로 받아주겠다는 거고,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정말 냄새가 나 죽겠는데 보기도 싫은데 그런 죄악된 최악의 피조물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도 다 받겠다 라는 하나님의 결심 앞에 저는 영광을 받은 겁니다. 직분자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뭘 줘서 보탬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직분 다 수행하신 다음에 연말에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뭐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하셔야죠. 빚이 있네요, 갚으셔야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1년 동안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와 기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라는 태도와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의 섬김을 정리할 줄 아는 그런 판단이 여기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심는이 주는지 아무도 아니지만 오직 잘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거. 사도 바울이 단순히 여기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칭의와 관련된 것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는 성화의 과정,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도야가 많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포용적인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인품을 가지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쟤는 왜 저렇게 교만해? 나는 겸손한데. 나는 이렇게 온유한데 쟤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전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강해?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닙니다. 혹시 겸손하다면, 온유하다면, 평강이 있다면, 안정감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동등성과 또는 이렇게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아볼로는 새카만 후배 아닙니까?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로 사도입니다. 아볼로는 사실 신출내기, 사도도 아닌 그런 직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어떻게 두 사람을 평가하느냐면 우리는 하나야, 동등해, 동일해, 아래 위가 없어. 절대 자기의 어떤 특권이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인격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함께 협력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내 특권과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인격과 삶이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긴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아볼로에게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눈에 띄려도록, 보이도록, 들키도록 이렇게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상급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 나오잖아요.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주시고 보시고 그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않고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 사람, 인간 문맥 안에서는 상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특정한 인간에게 보이도록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9절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 말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목사님의 동력자, 전도사님의 동력자, 권사님의 동력자, 이런 장로님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합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면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일을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쓰셔서 일을 망칠지도 모르는 이런 위태로운 일을 감행하십니까? 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주면서 오히려 손해볼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절대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요, 실수도 하고 의도적인 죄도 저지르죠. 그만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코워커, 동력자,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진짜 큰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특임 대사로 부르셔서 정말 친서를, 내 모든 인격과 메시지를 다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임 대사로 세우셨다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통령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대사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파견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상속자로, 자녀로, 백성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수행할 때요, 직분을 수행할 때 절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강요된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타율적인 그런 순종 말고요, 능동적인,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주변에서 찔러서 일해 라고 감투를 씌워줘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직분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가 뭡니까? 동급이에요. 형님입니다. 우리의 형님. 예수 오빠인 것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나란히요, 동등하게 그렇게 부름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몸이 건강하지 않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다가와서 오빠 같이 가 그러면, 같이 가면 그 오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른 척하죠.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하죠. 부끄러울까 봐. 야, 이 사람들 많이 보는 자세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형님, 오빠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쉿 듣는 사람이 있다고 떼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인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였을 그때에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동등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심장을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성별 관계없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나란히 앉은 그런 최고로 높아진 신분의 소유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는 왕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섬기는 왕직, 아주 역설적인 섬기는 왕직.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입술로만 시끄러운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이 입체적인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 감당해야 되겠고요, 내 모든 생명도 마치 제물로 삼아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잘하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는 담대하게 선포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